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측면은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의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신뢰하며 그 뜻을 의지하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래요? 아들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인간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무죄한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신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이 합당하다고 선언합니다. 10절 끝에서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길밖에 없을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일까요? 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신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참소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로 참소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저 인간들 하는 짓 보세요.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심판하셔야죠. 죽이셔야죠. 그게 마땅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라고 마귀가 정당한 이유로 참소합니다. 고발해요. 인간은 스스로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겠어요? 범죄한 저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세우시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죽임당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표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죽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 지었으니까요. 심판받아야 마땅하니까요. 마귀의 참소가 조금도 틀리지 않으니까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불순종에서 당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참소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순종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억울한 죽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데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길밖에 없었거든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로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순종의 대가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모욕과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죽음 어디에서 예수님의 불순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신 이 길을 믿음으로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부모이신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희생해야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려놔 봐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을까? 어렵겠는데.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녀를 희생하실 수 있는 부모님 있으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실 것이지 왜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셔? 여러분, 그거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잃는 아픔을 자녀를 잃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하나님도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죠. 이거 누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따금씩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 어머니가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이 편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조 마리아가 그의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은 이 나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 길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희생하는 길이고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보시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자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내가 부모된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망설이지 않고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죠. 그 부모의 사랑에 견줄 수 있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결단을 포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인간의 삶 한번 경험해보자. 이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던지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죠.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때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와 같이 너와 나의 차이가 없다. 내가 너와 정확하게 동일한 몸을 입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하고 내가 너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살과 피만 똑같이
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죽음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고 높은 위치에 있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낮은 자리로 추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잖아요. 이거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티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12절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 22편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앞에 21개의 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저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탄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찬송하는 일만 하겠다, 예수님 그 정도 각오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하나님께 버림받은 정도의 느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 아픔에 공감하길 원하시고 그 처지를 도와주길 원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그 죽음을 함께 감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피하고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감내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거 감내한 후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 왜 오셨어요? 왜 고난당하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그분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그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신데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마귀의 참소. 아니 하나님, 저것 보세요. 저거 하는 짓 보세요. 저런데 뭘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저기에 합당한 것은 죽음이죠. 심판이죠.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요. 반드시 심판하셔야죠. 마귀가 이렇게 참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반드시 이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요. 찬송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곳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귀는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불순종해서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고 그의 삶에 그 삶 전체를 통틀어서 죄가 1도 없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그 억울한 죽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 억지로 그 길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모된 심정으로 사랑하셨어요.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지와 전능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누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가 생각해낼 수 있고 누가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자꾸 한 길만 고집하냐고. 어차피 정상에 올라가는 길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길로 올라가든 저 길로 올라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인데요? 그 산이 돈을 얻는 산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산이 명예의 산이라면 가능합니다. 내가 신념 하나 정해놓고 그 신념 굽히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그 산이 행복의 산이라면 가능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조금 낮추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 기준이 건강의 그 산이라면 가능합니다. 먹는 거 좀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다르잖아요. 영생의 문제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자력으로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마귀의 참소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길, 새롭게 여신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의 생명의 길을 끝없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생명이며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다른 게 없어도, 건강 없어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알거든요. 처음 들으신 얘기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신 얘기잖아요. 근데 다시 삶의 자리로 가면 두렵습니다. 또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상황을 보면 여의치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안쓰러워요.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사시는 삶 보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요. 아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하거든요. 부모님들 일터에서 얼마나 고되게 일하십니까? 사직서 내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근데 말 못 하잖아요. 다른 가족들 힘들어할까 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말 못하는 아픔들 많습니다. 부모님은 더 찢어지니까, 부모님 더 힘들어하실 거 뻔히 아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 안 해요. 퇴사하고 퇴사했다고도 얘기 못합니다. 감추고 살아가죠. 그게 우리의 삶의 주소예요. 여러분, 이 삶을 또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한평생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존재,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귀에 속삭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텐데, 마귀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 못 가게 하려고 발목 붙잡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참소를 못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하는 짓 좀 보세요. 저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게 무슨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까? 하나님, 저거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아닌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너 뭔 소리 하냐? 내 아들 예수가 내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대표가 되고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서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저리 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한테 참소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와서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야, 내 생각에는 너 그 정도면 하나님도 너 안 사랑해. 하나님 너 떠나셨어. 야, 너 십자가 은혜 진짜 믿는 거 맞냐? 근데 왜 그렇게 사냐? 야, 내가 하나님이면은 너 진작에 버렸어. 그렇게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16절입니다. 우리 이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시간에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여러분 이 확실히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다른 여지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해 놓으신 길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이 땅의 천사들처럼 살아가는 아주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겠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이들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이를 반드시 붙들어 주겠다. 확실히 붙들어 주겠다. 너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너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붙든다면 나도 너를 확실히 붙들겠다. 세상 끝날까지 절대 놓지 않겠다. 이 나의 단단히 붙듦에서 누가 너희를 끊어낼 수 있겠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녹록치 않은 삶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학업하는 가운데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16절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반드시 확실히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는 앞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개념만 잡고 넘어가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자비로우시대요. 그리고 신실하시대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공감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잘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 들을 때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따금씩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가르쳐 주세요. 야, 그 길은 좀 아니지 않냐? 이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업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선교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